네, 목사로서 이제 매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때로는 그 설교 준비가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일본을 다녀온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은혜가 있었고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지만은 몸은 몸대로 좀 피곤했나 봅니다.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거의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피택자 훈련이 있어서 또 준비하고 목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이제 우리 피택자들이랑 밥 먹는 약속이 있어요. 식사하고 금요일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열심히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은 뭘 설교해야 될지 도저히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는데요.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언제나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때마다 있죠. 그래서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뭘 생각나게 해주셨는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워터파크에 가면 대부분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제 물을 모으는 큰 통이 있죠? 그럼 그 수위가 차잖아요. 점점 물이 차서 일정 수위를 넘기면 그 물이 아래로 쏟아지는 겁니다. 저 아래서 이 물을 맞는 사람은 거의 폭포수를 맞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번 주 뭘 전해야 될까요? 할 때 이걸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이것이 마냥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마냥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렇게 쏟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큰 물통에 물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기는 겁니다. 근데 저 물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물이 얼마나 담겼는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 수위가 차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건 참 온 몸을 다 적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쏟아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그랬죠. 조선의 마지막 세 왕은 헌종, 고종, 순종 아닙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바벨론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갔습니다.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로써 남유다 왕족의 역사는 끝이 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진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가 찾아 그 진노는 쏟아졌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이제 그 워터파크에서 물 쏟아지는 놀이기구 같은 걸 보았는데요. 이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남유다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을 때 그건 비밀리에 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왕조가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이미 많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에는 소수가 남았어요. 그 소수의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다랴라는 사람이 처음 지도자입니다. 이 그다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지금까지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견디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자. 근데 그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족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따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벨론도 싫고 애굽도 믿을 수 없고 암몬으로 가겠다. 근데 그걸 막은 사람이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이 암몬으로 망명하겠다고 하는 이 이스마엘을 막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2장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요하난이 우리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 한 줌 남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이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42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한테 좋든지 아니면 안 좋든지 우리는 다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안다. 이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요하나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심일까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다 묵상했는데 이게 진심입니까?
요한아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과 그리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살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입니까? 이제 우리 41장 17절을 봅니다. 41장 17절 같이요,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아멘. 조금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가 뭘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41장에서 요한아는 애굽으로 갈 채비를 하고 사람들을 게롯 김함에 다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예레미야에게는 다르게 얘기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당장 진노가 쏟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한안의 의도를 간파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요한안에게 고집을 버리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고집을 버리라. 애굽으로 가려는 생각,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진노의 수위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진노의 수위는 낮아질 것입니다. 요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4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요한아는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라고 몰아세웁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지하실 텐데 지금 네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매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아는 모릅니다. 왜? 당장 진노가 쏟아지지 않으니까요. 만약 요한아는 이때라도 움찔하면서 야, 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고집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했다면 진노의 수위는 내려갔을까? 근데 요한아는 진노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요한아는 유다에 남은 무리를 데리고 애굽행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다바네스에 도착합니다.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요한아는 이 순간은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애굽으로 도착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우리 애굽에 왔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네.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간이 부을 대로 부은 거예요. 불행하게도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워버렸습니다. 이제 44장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 다음 절도 있어요. 같이요.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거기 가면 피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반대입니다. 애굽 팩을 강행하자 진노의 수위가 넘어버렸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진노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번번이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놓치지 마십시다.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놓쳐도 진노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좋은 기회는 놓쳐도 진노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진노의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두려운데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진노의 수위를 낮추라고, 그걸 낮추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만큼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걸 너무 당연히 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그걸 궁금한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낮을까? 높을까? 아니면 그 위험 수위일까? 낮을 수도 있어요. 높을 수도 있고 위험 수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낮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위험 수위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그 진노의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늘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겁니다. 늘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진노의 수위를 낮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그 위험 수위를 넘기지 않도록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그만하십시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도 주셨어요. 느낌도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이런 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인도 주시고 느낌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노의 수위가 낮아져요. 그게 재미가 있고 나한테 좋고 그거 해야 살만해도 그걸 그만해야지 진노의 수위는 낮아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압니다. 우리는 느낌도 있고 하나님의 사인도 있습니다. 그거 타는 것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힘에 벅차도 그 일은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진노의 수위를 낮추고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노의 수위는 낮추고 은혜의 수위는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진노의 수위를 낮춰야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노의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잖아요.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할렐루야.